자, 오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 제사장 그룹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 혼자만 갔던 게 아니라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들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돕고 성전을 돌보던 일들을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일을 놓고 사독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아비아달 계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달 계통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또 성전을 돕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통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깨닫도록 역사의 눈을 돌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독이 모든 걸 움켜쥐고 그 사독 계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도 됐고 바리새인도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개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 개의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자기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힘을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런 두 나라가, 두 체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마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 세상과를 나눠놓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를 점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안식이 주어지게 되고 삶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항상 경쟁하고 항상 비교하는 이런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그럼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영역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한 번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갖는 그 자기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나 아닌 것들을 몸으로 잘 구별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자꾸 흘리죠.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래서 몸에 아직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구별이 되시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래야 우유를 먹고 그래야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점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뭘 갖고 있지?
남 안 갖고 있는 장난감 갖고 있고, 남 조금밖에 없는 돈 많이 갖고 있고, 남들이 그 쳐다도 못 보는 높은 권력 갖고 있고, 그럼 그게 난 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조금 더 인생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가졌어도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게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삶은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또 확인해 가고 나의 자신의 모습을 또 온전히 누려가는 그 모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자기를 확인하며 살려면 생명체와의 관계를 가져야만 인격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난 기계를 좋아한다, 난 동물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일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한 인격체끼리 서로 어울려질 때, 그때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자기 확인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는 관계를 못 맺지만 사람들끼리, 생명체끼리도 관계를 가지면서 부분적인 관계만 갖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저 사람하고 놀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물리치고, 그렇게 사다가 보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인격적인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뭘 줄지 모릅니다. 어디로 인도받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양의 전폭적인 관계 형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위험한 것이 우선되지 않고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서로를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좋은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매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사람 그러면서 그 교회 어떤 지도자나 성도들이 욕먹는 거 당연하다,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안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질 않겠지만 여러분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겸허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숙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전개되기 전에 13장과 1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14장이 넘어가면서 1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 잃은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또 집 나간 그 탕자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14장과 15장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헌신하게 되면 자유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는데,
제자로 헌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늘 염려와 걱정 속에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러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더 많이 안 가져도 편안할 수 있고 더 높아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원어에 보면 이 접속사 그러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들으면서 동의하고 감동받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름대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바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동행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헌신할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셔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고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가족은 물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족 미워하는 게 이게 뭔가? 아니, 목숨도 미워하는 게 뭔가? 근데 목숨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 목숨에는 영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실제 의미 속에선 이고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고 하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셈어에서는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는 주스를 미워하고 I hate juice, I like 이제 아이스크림. 그런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지 주스를 나는 절대로 싫어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스도 조금 좋지만 나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표현할 때 주스를 미워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하는 가족들을 미워한다. 그 표현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스타우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지 십자가 형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짊어지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누가 졌죠?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짓 한 사람이 가장 심한 처형을 받을 때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정죄받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아도 그거에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표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욕을 먹어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손해를 봐도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편들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선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비유고, 또 두 번째가 전쟁을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누구나 큰 집 갖기를 원하죠. 누구나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이 포도원을 지키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니까 높으면 좋죠. 그렇죠? 63 빌딩보다는 롯데 빌딩이 몇 층이죠? 100층이에요? 예. 63층보다는 100층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조그만 것보다는 큰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짓다가 말면 차라리 작게 낮게 짓는 것보다 훨씬 못하니까 잘 계산하고 져야 되지 않겠냐. 짓다가 중간에 못 짓고 말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내가 한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못하겠다고 막 악각거리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임금과 이렇게 맞서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나라는 10,000명이 군사가 있고 이쪽 나라는 20,000명이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있는 군사를 가진 임금이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차라리 화친을 요구하고 내가 차라리 쌀을 1년에 몇 가마씩 내겠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훨씬 피해를 줄이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싸웠다가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숫자적으로 10,000명이지만 우리는 훈련된 특공대고 20,000명이지만 저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럴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10,000명이 오합지졸이고 저쪽이 훈련된 20,000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포기하고 항복해서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른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가다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도 불편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헤롯 안디바스하고 또 아라비아의 왕 그 아레트스하고 실제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상이 금방 되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망대를 짓는 일들은요, 지금 당장에 결정을 안 하고 조금 미루어도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전쟁의 문제는 지금 당장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모두가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지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걸 미룰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전쟁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실 때 미루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세상에 밥이 돼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요, 소금의 예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다가 예수님 마지막엔 자기 소유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재산만 얘기하지 않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떠난다와 하나는 없앤다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버렸으면 그걸로부터 분리해서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놨다가 언제나 적당한 시기에 다시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완전히 내려놔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가족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미워하고 또 재산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소금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명사에 좋다고 하는 형용사가 같이 붙었습니다. 여기 칼론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쓰인 형용사로서 명사가 명사로서 역할을 할 때 훌륭하다는 이런 그 단어로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기능을 잘해요. 그럼 훌륭한 마이크, 굿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이 뭐죠? 제사를 지을 때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약속을 할 때도 소금을 뿌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물을 정수할 때도 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향을 피울 때도 씁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몸을 치료할 때도 소금으로, 여러분 또 스파 같은 데 소금방 같은 데도 가보시고 그러죠. 히말라야 소금 집에도 너무 좋다고 해서 놓기도 하고, 소금이 우리 몸에 치유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소금의 용도는 뭐냐면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리운다. 소금이 짜지 안 짠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금을 사해에서 얻거든요. 사해에서 얻은 소금 중에는 광노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소금에 완전히 쪄들어 있으니까 소금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금이 안 녹아요. 왜? 광석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로 자기 안에는 염분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를 녹이지 않으니까 짠맛을 못 내요. 그래서 그런 광노석이 그냥 처음에는 소금인지 맛을 보면 소금이니까, 그런데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벗겨지고 나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밖에 버리는데 이건 쓰레기만 못한 거죠. 뭐 결국은 거름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맛을 못 내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맛을 못 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뭐 20%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도 25%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15%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뭐 다들 통계가 다르니까 그 정도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 0. 몇 %일 때 나라를 살리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개화를 시키는 일들을 0. 몇 %인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왜? 그들은 녹아졌으니까. 자기를 녹일 수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말씀대로 녹이며 살았으니까.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이민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무도 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하얗고 점점 더 빛나는 모습은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도 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암흑기에서 구태의연해지고 권력과 같이 힘을 모아서 안주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이 사회 현상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15, 16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나타났던 14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있었던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림 하나를 그려도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얼굴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다 성곽을 큰 걸 그립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자를 씌워서 모자에다 온갖 보석, 몸에다가 온갖 보석을 다 치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을 다 그립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도 녹으려고 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술 작품 하나도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뭐 문학 이런 모든 것들도 점점 구태의연하게 이 세상 속에 희생하지 않고 이기와 욕심 속에 사탄의 지배하에 끌려가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니까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게 문예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도 치장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실제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드화가 사람들이 유행하게 되었고, 근데 그걸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진짜 나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13장 14장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세상에 사탄의 종되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르네상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문예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이것이 휴머니즘으로 나와서 모두가 더 자기 아성을 쌓는 일들에 더 발이 빨라지고 모두가 개인주의가 되어버려갖고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안 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몸에 익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코에다가 밥 넣고 눈에다가 밥 넣고 그리고 자꾸 쏟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밥 먹는 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입에다 다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배워야 합니까? 신분이 높아야 합니까? 성격이 좋아야 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돛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놨어요. 근데 노는 세상에서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지 못하고요. 노를 지으면서 바람하고 반대에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어렵고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세계를 구축해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내 자아의 이기를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염려와 근심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에 맴돌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기 시작하면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못 배웠으면, 못 가졌으면, 못났으면 어때요? 우리 과거에 실수가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안 가져도 되니까 있는 거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지지 않아도 되니까 겸손하게 낮아지며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만 내가 십자가 안 짓고 내 자아의 이기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이기가 드러나서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삶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족들보다, 가까운 친척들보다, 친구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녹여야 되듯이 내가 녹아지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선택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 직장 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역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차후로 둘 수 있는 선택을 연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 못 세워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괜히 저만 얘기하나요? 보이지 않는 자기 자존심 싸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어디서부터 하시겠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제발 내가 잘못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애들이요. 내가 다 부족해서 내 탓이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은혜가 나 실제 괴로움 뭐 그러면서 그 노래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싸우는 거죠. 부모님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니 이런 못된 X 같으냐고. 그렇게 계속 맴도는 이유가 부모가 먼저 십자가 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나가서 자기 소유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소유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용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 선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너에게 좀 감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버먼트에도 감사도 하시고, 여러분 직장 회사 사장님한테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래서 내버렸으니까 그러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써보세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고난, 그래서 청지기로서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리얼리티가 되시면 교리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시면 나는 나로서 자유합니다. 아니 그냥 자유한 거예요. 이대로 자유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욕을 먹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는 거, 그게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 들으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잘못된 게 더 잘 되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되실 때. 그런데 생각으로만 예수님 따라가고 한 번도 몸을 들여보지 못하고 한 번도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자기 자신을 녹이는 일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을 그치고 내가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연습을 좀 하시고, 누가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냥 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편안해지면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계속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가지고 시비 걸 거 없잖아. 이거 연습하자고요. 처음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 내가 힘들어서 버렸고 내 젊을 때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이건 내 돈인데 누구도 감히, 내 자식들도 감히 터치 못한다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벌었지만 다 건강하게 여지껏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나 자신을 가둬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